지금부터 2025년 10월 19일 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며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에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종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머무는 몸된 교회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겸손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과 평안을 주시고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과 진리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의 임재하심 따라 주의 얼굴을 비추어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예배의 자리를 넘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때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며 인생들 또한 세상의 수고와 즐거움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심이 영원하여 그 영광으로 저희들 마음과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죄와 양심을 찌르고 삶을 어둡게 만들 때에도 주님이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저희 간구를 들어주시고 현실의 문제 앞에 얽매여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짧은 지식으로 주님의 크신 섭리를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밀한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주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저희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시오니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저희들이 생각을 뛰어넘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므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하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 끝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자신을 연단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에 대한 소망들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인 몸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름 없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11면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사랑 찬양대의 찬양 후 호칭혁명, 호칭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축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은행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뭐 써서 내야 되는 곳에 갔을 때 보통 예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예시칸에 이름란에 늘 단골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죠. 맞아요. 전 국민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 홍길동입니다. 그만큼 홍길동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조선시대 허균이 썼던 소설 홍길동전도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걸요? 홍길동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일 유명한 대사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맞아요. 보통은 피리 소리와 함께 시작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어찌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홍길동이 자기가 나고 자기가 자랐던 집을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홍길동을 향해서 누군가가 아이고 이 소심아, 아이고 이 멍충아, 호칭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그냥 너랑 아빠 사이만 변함이 없으면 되는 거지 그 호칭이 뭐라고 그렇게 떠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호칭은요 진짜 크고 중요한 문제예요. 호칭은 상대방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그 속에 서로 간의 관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호칭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요한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첫 번째 11장 2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성경에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암송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내용이 차이가 나고 다를 뿐이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2절 한 번만 더 띄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가르쳐 주셔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뭐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는 주석에 보면은요, 이 아버지여라는 호칭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 두었냐 하면 호칭혁명이라고 기록해 두었어요. 호칭혁명.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대단하길래, 뭐 획기적이길래 이걸 호칭혁명이라고까지 했을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당시,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어땠냐라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를 기록하는 일이에요. 성경 필사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끔찍할 정도로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행했던 엄격하고 경건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 의식이죠.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쓰기 전에는 반드시 몸을 씻는데요, 마크베라고 부르는 정결 의식에 쓰는 물이 있어서 그 속에서 몸을 씻어요.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나와가지고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정결 의식을 하고 이 고백을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요, 늘 새로운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깃털로 만든 펜인데 이 펜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데만 쓰여지는 거예요. 다른 세속적인 단어를 썼다, 다른 이름을 썼다, 그러면 그 펜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요, 중단 없이 기록해야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옆에 와서 누가 불러도, 심지어는 그 부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행위는 가장 거룩한 순간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다가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 적으면 어떡하는가? 이거는 뭐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그럴 수 없었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양피지 전체를 폐기하여 버리고요, 새로운 종이를 가져다가 다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특별히 여겼는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했는가, 얼마나 두려워하기까지 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또 뭐 함정이 숨어 있을까 봐 대답 못 하시네. 잘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잘했죠. 그런데 이 거룩함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땐지 안 들어갔을 땐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방영했던 건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것 같은데, 어느 자식이 귀한 집에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들을 잘 키워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 탈 없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용한 집에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그랬더니 내가 이름을 지어줄 테니 그 이름으로 부르시오. 그러나 이 이름으로 늘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준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김수함, 보실래요 여러분? 김수함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곳곳에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릴 때 다 저랑 같이 보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타, 워리워리, 세뿌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여기 무드셀라도 나옵니다. 하여간 오래 사는 동물, 오래 산 사람, 몸에 좋다는 약 다 포함되어 있어요.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의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사항,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땐 하나도 빠짐없이 풀네임으로 늘 불러야 한다. 그걸 딱 당부해 놓은 거예요. 내려주세요. 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름이 워낙 길지만 그러나 장수한다니까 꼭 참고 열심히 불렀죠. 그러다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하인이 옆에 있다가 건지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집에 와가지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날이 큰일 났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누가? 예? 저희 때는요 이거 다 외웠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타, 워리워리, 세프리카,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 담벼락이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돌돌이. 가물에 빠졌습니다.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당장 데리고 가서 우리 아들 김수한무, 거북이. 예, 여러분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이름이었을까? 그 사람이 지어져서 얼마나 영험한 이름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수아라고 붙여준 그 이름 때문에 그 아이는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참 웃기고도 슬픈 농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거룩하십니까? 전능하십니까?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 거룩하시죠. 전능하시죠. 위대하시죠.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성경에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쓸 때 그 거룩한 이름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해가 가지 않도록 그들은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감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부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채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게, 그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이 위대하신 이름,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살고 있는 삶 한가운데로 가지고 오시고는 가르쳐 주시는 걸, 너희들 이제 그분에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뭐라고요? 아버지여. 할렐루야. 아버지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여 하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버님 이런 의미 아닙니다. 헬란말 파테르에서 왔고요. 이 파테르는 영어 father의 어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헬란말 파테르는 어디서 왔냐?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람어를 썼거든요. 이 아람어 아빠의 이 번역한 말이 파테르랍니다. 아빠가 원어예요. 이 아빠는 언제 쓰는 말이냐?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빠. 우리나라 말 뭐와 비슷해요, 여러분? 아빠와 비슷해요. 다 세상 어원이 비슷합니다. 파파도 비슷하고 이런 단어를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위대한, 놀라운,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하나님을 불러라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호칭이 가장 잘 표현되어진, 제가 이야기 하나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서밋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기도 먼저라는 책에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래전 3살 된 딸아이와 교회에서 야외 세례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 이분이 담임하는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물을 얻는 것으로 하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야외에 나가서 온몸을 담그는 것으로 세례를 드리기 때문에 야외 세례 예배를 드린 적이 있대요. 교회 규모가 굉장히 커요. 약 65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 줄 서 있었고 200명 중이 지켜보고 있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7월 중순의 날씨는 살갗이 따가울 정도로 햇볕이 뜨거웠답니다. 사람들 기다리기에 힘든 그런 날에 세례식을 베풀게 됐는데, 그때입니다. 갑자기 딸아이가 군중 사이를 뚫고 줄을 무시한 채 내게로 달려왔다. 녀석은 주저하지 않았다.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내가 바쁜지 따지지도 않았고 일단 멈춰서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지도 않았다. 딸 아이는 주일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내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나도 그것을 보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한 걸음에 달려왔다. 아빠 하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딸은 내게 다가오기 전에 내게 잘 보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 다음 문장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가 들어보세요. 딸 아이는 내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껏 내게 다가가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껏 아빠한테 다가가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말하자면 사고가 난 거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아빠의 의미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고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 아버지여가 가지고 있는 그토록 혁명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 한 단어는 기도의 본질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기도란 이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들고 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하던 두려움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받는 자녀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 앞에 아빠 하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관계의 표현이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 이야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딸이 아버지에게 달려가기 전에 우리 아빠 바쁜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정교인들이 왜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을까? 그것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들고 가고 있는 이 주일학교에서 그린 그림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아빠에게 보여줄 만한 대단한 작품인가? 그런 것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아빠니까, 나는 그의 딸이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한 번도 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충분히 거룩한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가 기도하기에 적합한 곳인가? 온갖 것을 따지고 온갖 것을 고려하고 온갖 것을 생각하면서 멈칫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빠입니다. 맞습니까? 기도는요, 준비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빠에게 언제든지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그 목사님의 딸이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빠만 봤을 거고요, 그 아이의 눈에는 아빠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은 단어의 화려함에 있다든지 내가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 이거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가, 그딴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드는 용기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는 딸이다, 아들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 안에 푹 안길 때, 그때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머뭇머뭇거리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멈칫 하세요? 왜 달려나가서 그분 품 안에 꼭 안기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이것 고려 저것 고려, 왜 다가가지 못하냐라고요.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어서 자기 방에서 혼자 자요. 근데 여름날 밤이었는데 마침 그날따라 비가 내려요. 바람도 붑니다. 밖에서는 천둥번개가 우르릉 쾅쾅 칩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선택은 뭡니까? 자기 방을 나가서 엄마 아빠 방 문을 삥 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다른 복잡한 설명 필요합니까? 바깥에 이렇게 날씨가 이래서 사실은 이렇게 내가 몇 분 동안 혼자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혹시라도 같이 잘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러 왔는데 혹시 제가 그 아빠 엄마 사이에서 잘 수 있을까?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빠 한마디면 아빠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무서웠어, 혼자 자기 힘들어, 이리 와.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그 사이에 재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두려우세요, 여러분? 홀로 하기 힘드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 아빠, 그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 주변을 맴돌기만 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만사형통이에요. 아무 걱정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내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빠 한 번 부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시고 당신의 품에 끌어안아 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분인 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울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요, 여러분. 홀로 힘겨울 때 이거 어떻게 어디 가서 하나님께, 아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그 한마디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도 있지만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는 분은 함께, 모르는 분은 가사를 들으시고 음미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찬양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삶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 내 영혼 새롭게 한 번만 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삶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지. 우리 시간 기도해 봅시다. 다른 말이 필요 없대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한마디면 오늘 홀로 있는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동행하여 주시는 아바 아버지, 내가 당신 앞에 나와 당신의 이름을 부르오니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품 안에 안아 주옵소서. 홀로 있기 두려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내 손과 내 손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아들을, 주님의 딸을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아버지여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 이름 부르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빠 이름 부르며 아빠 손잡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께 광고해 드린 것처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 거행할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부터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례 받을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예 하고 대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생략하고 부르겠습니다. 박상영, 김기홍, 김종국, 이용래, 이은영, 임주한, 이정자, 최미혜, 이상 8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의 예식입니다. 이제 성도를 이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에 감사와 기쁨으로 세례를 받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자들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성도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이 세례의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상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기홍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종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용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임주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정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미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자, 이제는 세례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세례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죄와 사망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았다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예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세례를 통하여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박상영, 김기홍, 김종국, 이용래
이은영, 임주환, 이정자, 최미혜 이상 8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동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서약의 시간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예하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세례와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은 이제 주님의 교회 창동교회 한 지체가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약속하십니까? 예, 모두가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분들에게 꽃다발 건네줄 때 여러분들은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봉헌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 아버지의 손안에 들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대로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아시지요? 아빠, 아버지 그 한 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아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 중에는 이와 같이 세례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받은 분들, 또 2부 예배를 통해서 입교 받은 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한 식구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성찬식이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밤 기도에 있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정책당회가 10월 25일 토요일 어제 했었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2번에 걸쳐서 있겠습니다. 감사노트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여러분 잘 적어주시고요, 빠지신 분들, 중단하셨던 분들 얼마든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계절을 아름답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제53회 서울 강북노회가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총대로 참여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강북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면
9시 개회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의 찬양대가 찬양으로 섬겨야 하는데 지난 한 주간 알아봤더니 신청하신 분이 한 5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물론이고 또 우리 성교회에 계신 분들, 성도로 참여하시는 분들 누구라도 아마 이날 9시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연습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8시 정도에는 연습을 시작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찬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좀 동참해 주셔서 그것으로도 또 하나님을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그날 차량 안내위원들 또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성배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 성도들이 다 함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겉표지 리폼 작업 한 2달 해왔던 것 같은데요. 10월 26일까지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1일 수련회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봉 숲속마을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그리고 앞으로 섬기실 분들 모두 이 시간 잘 비워두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6학년도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이번 주간에 있는 야유회 기도회 소식입니다. 이여성교회는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 출발하고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다녀오네요. 소망찬양대는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교회 출발해서 철원 주상절리 다녀옵니다. 삼남성교회 조찬기도회 역시 토요일 오전 6시 휴게실에서 있겠습니다. 좋은 시간 그리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교구 의정부 1구역 송말신 권사님의 부군 되시고 최용은 권사님의 부친이시자 윤종환 집사님의 장인, 또 사교구 주택 29역 최영희 권사님의 부친이시자 최재설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최양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결혼하는 두 커플이 있습니다. 1교구 주택 4구역 이정권 성도님과 김경희 집사님의 딸 소영양의 결혼식이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루나미엘레에서 있고요.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합니다. 또 다른 커플은 3교구 한양 7구역 김선우 집사님과 이경희 권사님의 아들 형순군, 또 그쪽 작은 3교구 한양 11구역 박정수님과 배영아 집사님의 딸 예랑양의 결혼식이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건대 스타시티 아트홀에 스타시티 아트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건물 이름을 짓는 11시 5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두 커플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첫 기도 있습니다. 6교구 소망구역 유명환 성도님과 이지혜 성도님의 아들 지한군, 우리 사부 예배에 참석해서 아기 첫 기도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많은 일정들 가운데 여러분 감사로 이 계절을 아름답게 채워가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성경 일독하신 우리 15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3부 예배 후에 모임 잘 보시고 신려성교회 찬양 연습이 오후 4시에 미스바울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일 등록한 지형경 청년, 주예성 청년, 이예성 청년, 그리고 심연서 어린이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3부 예배 전에 2분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복숙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2분단 앞쪽에 계시고요. 김정림 권사님 어디 계시지요? 네, 3분단 역시 앞쪽에 계신데요. 우리 2분 창동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02장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다, 우리 이 찬양 1절 부르면서 삶의 자리로 하나님 사랑 안고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후렴 한 번만 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기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조복숙 집사님, 김정린 권사님, 우리 창동교회에 등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발걸음,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의 좋은 친구 만나고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 되어서 하나님 집의 기둥으로 잘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빠,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 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세례자들과 촬영이 있어서 뒤에서 인사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